네, 오늘 밤에 주신 하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합독하시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우리 전호자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마라나타.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늘 생각이 듭니다. 요즘 들어와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주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 주님 빨리 오셔서 우리 아픔도 어떤 고통도 힘든 것도 다 빨리 다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래서 이제 좀 가서 좀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주님 오시면 아직 오실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인데 참 마음 좋습니다. 왜 아직 때가 아닐까요? 왜 아직 지금 빨리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구원받을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만 가기에는 그곳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뉴저지 연합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가야 된다. 어디를요? 천국을. 주님 오시기 전에 아마도 그 요즘 더 제자 훈련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데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부름받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부르심 받으면 어때요? 그때는 주님 오실 때는 기회를 주고 있잖아요. 기회를 주시잖아요. 무슨 징조를 보여주셔가지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오늘 밤에 부르시면, 그리고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분들은 축복이죠. 요한계시록 말씀 듣고 올라가시니까. 그럼 어떻게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준비하는 자만이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성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 보시면서 복 많이 받으셨습니다. 한번 하시겠습니다. 무슨 복 받으셨어요? 하나님 축복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미 우리는 읽고 듣고 지키는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이미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때가 가까웠다. 주님을 준비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이 문장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그 다음 장 보시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면 시작.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장인데 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냐? 여러분 혹시 무슨 생각으로 이 마음을 읽는지 모르지만 이 내용의 원뜻은 이런 뜻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뭘 것 같아요? 안에 사탄의 정체예요. 사탄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나타나는 현상은 보여요. 현상은 보이는데 실체는 안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 실체를 누굴 통해서 보여주느냐 하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보여줄 것 같아요? 성품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 안 나타나요. 성격대로 사는 사람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이 성격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니 저분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해요? 어떻게 저런 모습이에요? 놀랄 때가 많죠. 우리 교회는 놀랄 일이 없어요. 너 다 아시니까. 그런데 갑작스럽게 돌변하고 갑작스럽게 바뀌는 상황들이 나타나는 거. 왜 그러냐? 그건 물론 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지만 사탄이 이 죄의 성격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면서 저건 뭐요? 사탄이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그 앞에 대놓고 사탄아 물러가라. 원래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물러가고 물러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지 물러가지 내 이름 예수님 이름 붙이지 않으면 내 이름 가지고는 절대 안 물러갑니다. 사탄이 그 예수님만 부르면 예수님 불러도 아예 들은 좀 많지 하고 아예 달려드는데 어떻게 감당해요? 그런데 이 사탄은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현상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해석을 잘 하셔서 이건 사탄의 징조다. 사탄의 현상이다. 하고 깨닫고 내가 그 자리에 내가 그런 현상이 내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말씀드리면서 이 사탄이 하늘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결국 전쟁에 패했잖아요. 패해서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지상으로 내려오는데 이 현상을 보면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 첫 번째, 미가엘이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이 재천명되었다. 결국 사탄은 하늘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대표적인 천사가 누구냐? 이 미가엘 천사인데 이 미가엘 천사가 전쟁의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정권을 위험받아가지고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 미가엘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미가엘에 피해서 지상으로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이 죽기까지 순종하여 신앙의 순순성을 지키면 반드시 구원을 얻으며 끝내 뭐라고요?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해요. 중요한 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이 지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는 것. 3대 7중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사탄과 마귀가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해봅니다. 시작. 제가 시작 안 하면 시작 안 하실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뭐냐면 승리하리라 그 뜻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승리하는데 마지막 때에 우리가 끝내 승리하려면 내 힘으로 안 돼요. 전제 조건이 하나님이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도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 가운데도 심지어 3대 7중 재앙 가운데도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단이 이 땅 위에서 최후로 발악할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패배하여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예고해 준다. 자,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을 말씀을 읽고 있는데 사단이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단이 끝까지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결국은
패배한다. 그 말씀을 오늘 창세기 요한계시록의 12장에부터 계속해서 말씀 보면 사단이 결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추방당하는 장면을 세 본문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어요. 보면 첫 번째 하늘에서 땅으로, 자, 그다음 두 번째 땅에서 무적행으로, 그리고 세 번째 무정에서 불못으로, 유황못으로, 이렇게 사탄은 결국은 뭐요? 끝내 이기리가 아니고, 끝내 이기리가 아니고 끝내 패배하리라. 왜요? 이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절대로 이길 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잠깐은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잠깐 이기게 하는 가운데 성도들이 그 이기는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 있지 않으면 우리 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결국은 사탄은 뭐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영원한 유황불못으로 보냅니다. 예, 영원한 곳으로,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으로. 그래서 이제 20장 10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결국은 12장부터 해서 20장 10절까지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 손을 해서 멸망을 당하는지를, 추방당하는지를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자, 오늘 13절 말씀. 자, 12장의 세 번째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쪽 릇을 보고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이 용이 누굽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오늘 유인물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12장의 등장인물과 묘사에서 여자아이, 큰 붉은 용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성경 본문을 기록해 놓아서 구체적으로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그럼 여자는 누구냐? 바로 교회를 대표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이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붉은 용은 사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보면 뱀이 됐다가 용이 됐다가 뱀이 됐다가 용이 됐다가 이렇게 변신을 잘해요. 이러면 사탄이 제일 먼저 등장할 때 뭘로 등장합니까? 창세기 보면 뱀으로 등장해요. 뱀으로 등장했다가 나중에 이제 하늘에서 나타날 때는 뭐예요? 큰 붉은 용으로 등장합니다. 그렇죠. 오늘 13절에도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럼 여기에서 자, 남자가 누굽니까? 내쫓겨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럼 이 남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말씀을 딱 보시면 보이시죠? 남자를 낳은, 그럼 여자는 누구냐? 자,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은 항상 상징적인 모습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 아이는, 여자는 누구냐?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13절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용이 이 땅에 추방당하면서 이 땅에 지금 누구를 박해하느냐? 결국은 교회를 박해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자를 박해함을 통해서 바로 교회를 박해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다는 것은 바로 교회를 상징적으로 박해한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박해해서 핍박을 해서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3일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게 12장 첫 초입에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 승리했는데 결국 이 사탄은 누굴 계속적으로 공격하느냐? 바로 교회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계속적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말씀, 자, 같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자, 이 여자가 누구라 그랬죠? 교회라 합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보호받냐면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큰 독수리 이야기에서 날개를 통해서 업어서 옮겼다, 이런 말씀들이 구약에 많이 나와요. 근데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이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제일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하셨다고요?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시고 그리고 업어서 인도하셨다 그래요. 아니, 우리가 말씀 보면 절대로 업은 거 아닌데 40년 동안 사막길을 그렇게 걸어가는데 업으셨다고요? 그럼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업었다는 것은, 독수리가 업었다는 것은 전적인 보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최후까지 보존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큰 독수리 날개,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그림자입니다. 성령으로 둘러싸인 그림자예요. 그러면 이 땅의 지상의 교회를 누가 보호하시느냐? 성령께서 이 교회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가 탄생이 됐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계속 세워져 나갑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전파가 되고 성령을 통해서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게 은혜를 받고 보호를 받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자료 그리고 능력을 받잖아요. 결국 큰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것은 성령의 두루마기로 우리를 감싸 주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결국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호받으려면 어디로 오셔야 돼요? 무조건 교회로 오셔야 돼요. 교회는 이 지상의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동편, 요단 서편 땅에다가 6곳을 뭘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도피성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게 바로 오늘 교회가 이 지상의 구원의 도피성이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요단 동편 3곳, 요단 서편 3곳 가장 좋은 위치에 하루길로 달려갈 수 있는 그곳. 그래서 누구든지 하루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왜 그러면 하루 만에 들어가게 만들었느냐? 하루 만에 못 들어가면 따라오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여가지고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가장 좋은 위치에, 가장 넓은 도로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구원의 도피성을 예비해 놓으셔가지고 누구든지 부지 중에 실수한 자, 살인한 자들이 거기서 무조건 달려 들어가면 그게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는 모든 자리마다 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여기 있어요. 교회는 구원의 도피성입니다. 근데 교회 가봤더니 도피성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럴 경우 있어요. 왜 그런가요? 그 구원의 도피성 안에 들어온 분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은혜를 나누면서 한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도피성 안에도 도피할 곳이 없어. 이러면 교회가 큰일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피성에 도는 사람은 무조건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누구든지 들어오게 하지 않고 그럼 누구나 들어오면 다 용서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이 전제 조건이 부지 중에 실수한 자. 근데 의도적으로 살인하고 난 다음에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제사장이 다 재판을 다 합니다. 다 해서 완벽하게 조건을 다 판단하고 난 후에 결정합니다. 그때 결정이 되어져야만 그 안에서 영원히 도피성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의도적으로 살인을 지은 자가 들어왔으면 판단해가지고 이거 문제인 사람은 추방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추방당하면 그 문 밖에 누가 있어요? 살인당한 자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는 죽여도 용서받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구원의 도피성이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누구든지 의도적이든지 의도하지 간에 누구든지 들어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소식이에요. 만약에 구약 시대처럼 만약 그렇게 한다면 진짜 과연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과연 구원받을 사람이 몇 분이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말미암아 예수님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들어오더라도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회개 대신에 속죄 제물을 드렸지만 신약은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요한계시록에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14절 말씀에 그 여자를, 그 교회를 큰 독수리 날개로 뭐요?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그랬어요. 이곳은 뱀이, 지금 여기 용이 아니고 뱀이라고 하는데 이 변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왜 변신하느냐? 그 간교하다는 거죠. 속임수가 대단하는 거죠. 이게 뱀인지 용인지 아니면 사탄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렇게 아주 교묘하게 변신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피할 곳이 없어. 어디 숨어도 이 뱀이 찾아내는 거예요. 뱀은 어떻습니까? 은밀하게 등장하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뱀이. 뱀 좋아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먹는 거 좋아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뱀을 좋아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왜? 아예 태초부터 아담부터 이 뱀과 우리 관계가 좋지 않은 관계잖아요. 결국 이 뱀은 사탄을 통해서 역사하게 나타나는데 사탄은 우리 숨을 곳을 늘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독수리 날개로 성령의 은혜로 한 곳에 모아놓으면 누구도, 아니 사탄도 뱀도 찾아낼 수 없을 정도로 은밀하게 보호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일 것 같아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교회가 정말 누구다 보호받는 자리, 구원받는 자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성도들이 끝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 보면, 그런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 말씀은 지금 숫자로 보면 3년 반 정도 되는 거예요. 3년 반. 근데 이거를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르게 해석해서 3년 반을 1260일인데 이걸 1260일, 이걸 126년을 아주 그렇게 확대 해석해서 아주 길게 해석하는 거 있어요. 1000년 이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근데 그건 진짜 지나친 방법 해석이고, 여기 이 말씀은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3년 반이 일어납니다. 전 환란, 후 환란이 나오는데 이때 이 장면은 전 3년 반, 이때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됩니다.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물을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16절, 땅이 그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랬어요. 결국 어떻게 됐단 말씀입니까? 이 뱀이 결국 여자가 있는 곳을 뭐요? 찾아냈다는 뜻이에요. 찾아내는데 이때 보면 뱀이 어떻게 했냐, 뒤에서 숨어서 뒤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아니라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냈다 그랬어요. 여기 이때 장면은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용이 되었다가 왜 뱀이냐, 그만큼 세력이 약화되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큰 용일 때는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었는데 땅으로 내려와서 이 뱀이 되어서 이 뱀이 용보다는 세력이 약해지니까 원래 불활살로 불로 아주 토해내서 다 태워버리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뱀이 뭐요? 그 입을 통해서 뭘 토해내느냐? 물을 토해내는데, 그런데 아직 뱀이지만 아직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 있는 뱀이 물을 토해내니까 어때요? 그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이 여자가 있는 곳이 뭐요? 물이 쓰라미 몰려오듯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떠내려가서 결국 죽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때 놀라운 사실은 땅이 여자를 토와가지고 그 입을 벌려가지고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킨다 그랬어요. 이걸 직접적으로 하면 땅이 갈라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땅이 갈라져서 그 많은 물을 땅이 다 삼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원래 땅은 좀 저주스러운 이야기예요. 저주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땅은 원래 저주받은 것입니다.
원래 땅이 원래는 저주받은 것이 아니죠. 그런데 땅이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은 말미암아 죄의 형벌을 통해서 사람도 형벌을 당하지만 심판을 당하지만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69편 15절 말씀에 이 15절 16절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문이 나를 휩쓸거나 기쁨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를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그냥 한 가지가 아니고 갑자기 두 가지, 세 가지 한꺼번에 네 가지가 넘어옵니다. 한마디로 하면 쓰나미처럼 몰려온다는 거죠. 도저히 이 막을 길이 없어.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 69편을 통해서 하나님, 큰 기쁨이 나를 삼키지 못하고 그리고 웅덩이 내 위를 덮쳐서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웅덩이 빠지면 그냥 죽게 되니까. 결국은 모든 자리마다 한꺼번에 다가오는 이런 재난. 근데 이때가 언제냐? 바로 요한계시록에 지금 15절 16절 말씀처럼 뱀이 사탄이 큰 시험을 이용해가지고 이 물은 사실 대표적으로 성령을 다 상징하는 대는데 이 사탄이 이 물을 통해서 사람을 몰살시켜 버리는 어떻게 보면 노아홍수를 통해서 심판하는 것처럼 사탄도 그렇게 심판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하면 큰 시험이 환난이 다가오는데 꼭 쓰나미가 다가오듯이 그렇게 물밀듯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이겨낼 힘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현상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금 그 여자가 바로 어떤 상징적이면 교회잖아요.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는 사실은 교회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요? 교회를 끝까지 보호하시려고 지금 얼마나 노력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탄이 계속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끝내는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땅을 갈라지게 하셔가지고 물을 다 삼켜서 결국은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끝내 포기하지 않고 사탄이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시작할 때 여자에게 분노하여 그랬어요. 분노하여. 이 분노는 단어는 하늘에서 패할 때도 분노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은 결국 할 때마다 계속 지금 세 번째 패배하고 있는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공격하니까 결국 안 되니까 결국 오늘 17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탄이 공격하느냐 중간절 보면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게 말하면 크게 표현하면 교회고 좁게 말하면 교회 안에 소속된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 믿음의 성도입니다. 사탄이 이 믿음의 성도를 각해 전투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전쟁을 치르다가 안 되니까 각해 전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출발할 때 제일 첫 번째 전투가 여호수아 전쟁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잖아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15절에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호와 니시 단어가 나오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느냐? 이 아말렉은 어떻게 전쟁을 치르냐면 앞에서 공격하지 않고 제일 뒤편에 와서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해서 그 사막길을 걸어가는데 뒤처집니다.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힘도 없어고 모든 게 다 없어져요. 그때 이 아말렉 군사들이 뒤에서 공격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 중에서 내가 대대로 이 아말렉 자손들과 내가 반드시 싸워서 승리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역사에게 마지막 책
에스더의 말씀 보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에스더와 대적과의 관계는 하만. 이 하만은 인물이 바로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자손을 이 하만을 통해서 완전히 몰살시켜 버립니다. 만약에 이때 하만이 그 전쟁에 이겼더라면 포로 기환 3차가 없었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됩니다. 이 3차로 마지막 기환한 인물들이 중요한 인물들이거든요. 결국은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로 사탄은 누굴 공격하느냐? 멀찍이 오는 분들, 멀찍이 계시는 분들, 그리고 늘 시험 받으려고 준비하는 분들, 늘 보면 신앙적으로 나태한 분들, 이런 분들을 사탄이 몰래 뒤에서 공격합니다. 뜨겁게 믿음으로 서 있고 말씀에 자리에 있고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무장해서 있는 분들은 사탄이 공격 못합니다. 결국 포기해요. 그런데 하다 안 되면 누굴 공격하느냐? 이 약한 자들, 신앙적으로 약한 자들, 자꾸 의심하고 자꾸 뭔가 다른 생각하고 자꾸 그렇게 하는 분들을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배 자리에도 사탄이 누굴 공격하느냐? 누굴 공격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죠? 누굴 공격하겠어요? 말씀에 집중해 있는 사람은 사탄이 공격할 틈이 없어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 다른 생각하는, 왜냐하면 자꾸 다른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사탄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자꾸 방해하거든요. 결국 사탄은 우리 삶의 자리에 이런 신앙적으로 나타나고 연약한 자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그래서 어제 마지막 장을 보면 예수를 증거하증을 서로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바다 모래 왜 모래 위에 서 있느냐? 이 모래는 바다와 육지를 경계선입니다. 바다와 육지의 연결입니다.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선에 서 있다는 것은 이 사탄이 마지막 때에 최우선의 공격을 보루를 삼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바다에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육지에 있어야 돼요? 바다에 들어가면 안 돼요. 육지에 서 있어야 돼요. 그 육지가 무슨 육지냐? 바로 은혜의 땅, 말씀의 자리에.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탄이 분노해가지고 지금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언제나 경계선에 있어 있습니다. 이 경계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면 신앙의 경계선이 분명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다 육지를 딱 경계선을 지어가지고 이 바다가 절대로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참 신기하게도 딱 경계선을 지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경계선이 분명하셔야 돼요. 이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으면 아주 모호하게 딱 두 발을 딱 양다리 걸쳐 딱 서 있으면 이게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소속감을 분명히 가지라는 거예요. 유저연합장로교회면 다니면 교인으로서 분명히 소속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유저연합장로교인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분명치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분명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다. 확실히 믿으십니까? 분명하셔야 돼요. 분명한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이 소속감이 있어야 분명하게 역사하십니다. 긴가민가 아니고 자꾸 여기 왔다 갔다 이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내 선을 분명히 잡아놓으셔야 돼요. 나는 여기서 나는 하나님 부르심 받을 것이다. 나는 유지연합장로교에서 나는 반드시 이곳에 묻힐 것이다. 그래서 저 묘지 아직 구입 안 한 분들은 빨리 구입하세요. 한 40구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시간 지나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묻힐 것은 그곳이 아니고 우리는 천국을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어디 소속되어 있느냐. 왜냐하면 사탄이 늘 우리를 시험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을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니 만일이 어디 있어요? 만약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들이면 아들이지. 그런데 하나님 아들 보면서도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럼 사탄이 오늘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해요? 만약이라고 자꾸 질문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확실하게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잖아요. 결국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지키는 자 마지막까지 이게 하나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4가지 중요한 교훈입니다. 첫 번째, 용과 여인의 싸움에서 사실상 용의 대적은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대적합니다. 사실은 교회를 대적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록 시간적으로 제한을 받기는 하지만 사단은 결코 자신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 포기 안 합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까지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끝내는 하나님이 사탄을 영원한 유황불못으로 보낼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사탄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사탄은 그냥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뭐요? 공격합니다. 공격해.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공격이 시험을 자꾸 이렇게 테스트 자꾸 힘들게 만들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나는 무슨 시험인데 어떤 시험도 나는 믿음으로 해석해서 나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겠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단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개혁에 단한 성도를 공격하며 교회를 핍박한다. 이건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탄의 공격인지 아니면 세상의 공격인지 참 분별하셔야 되는데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다 넘어가요. 그런데 사탄이 공격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다 딱 하나가 돼 있어야 돼요. 틈을 보여주시면 안 돼요. 어떤 교회적으로나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항상 문제는 일어나게 돼 있으니까 파도는 늘 칩니다. 그러면 그런 고난의 파도, 심의 파도가 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틈을 보여주면 안 돼요. 모두가 다 뭐요? 딱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 자꾸 일어나고 무슨 말이 자꾸 되면 자꾸 같은 말 동조하지 마시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현상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합시다.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결국 기도하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언제나 평안하고 든든히 세우자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교회는 언제나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교회적으로 그리고 교회 안의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언제나 파도를 치게 만듭니다. 물길이 늘 다가와요. 매주 매일마다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기도합시다. 말이 필요 없어요. 말할 필요 없어요. 전화할 필요 없어요. 뭘 오면 소식만 들으면 전화하잖아요. 전화하지 마시고 뭐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자, 같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늘 깨어있어 이 고난을 피하기보다는 맞서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예. 우리는 피하면 안 돼요. 피하면 어떻게 해요? 사탄이 뒤를 공격해요. 사탄은 절대로 앞에서 공격하지 않아요. 뒤에서 공격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뒤를 보여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언제나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계셔야 돼요. 성령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사탄으로부터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피하지 마시고 승리하고 이겨내셔야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일어나 걸으면서 뛰면서 찬양하면서 이겨내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서 역사하시고 끝내 이기게 만드실 줄,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